체험학습이라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듣기만 하던 수업을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 배우는 교육법이 바로 체험학습이라는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몇 번 만에 취득하셨습니까? 오, 한 번 만에 취득하셨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몇 번 만에 땄을까요? 한 번 만에 땄습니다, 저도. 근데 몇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특별히 주행 연습 없이 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쳤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고는 면허증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의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을 통해 듣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 한 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그만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을 말씀을 무시하거나 초월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음행하다가, 즉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만약 이런 경험을 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다루시는 두 부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여인의 경험입니다. 여인이 경험했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실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감추고 숨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자신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깊은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고 있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밖으로 노출되거나 이 여인처럼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결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창피스러움,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두려움, 결국에는 이 간음죄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구두 전성에 의해서 기록된 미시나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다양한 주제를 60세개의 논문으로 편찬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와 성격, 형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살인죄, 그리고 마지막 이 간음죄입니다. 이 3가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음행죄, 간음죄를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의 목에 수건으로 표시를 하고 인분통이 뭔가 아시죠? 사람의 분이 담긴 그 통에 그 사람을 담아서 양손을 끈으로 묶어서 죽을 때까지 질질 끌고 다니게 했다라는 그런 형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아마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노출되고 끌려 나왔을 때에 바로 말할 수 없는 수치심, 말할 수 없는 모욕감,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사이에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일 수도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요, 두 번째 여인이 경험했던 것은 사람의 악함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악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중에 있는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세웠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는 율법에 근거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죄를 다루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음죄를 다루면서, 이 음행죄를 다루면서 형평성을 잃어버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행하는 그 현장에서 있다면 여인과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데리고 왔죠?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남자를 잡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만 군중들이 있는 그곳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룰 때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원망만 생기게 됩니다. 원함만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죄를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여인을 잡아와서 군중들 가운데 세운 이후에 예수님께 한 질문이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음행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음행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치라 라는 대답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말씀에 상반된 사실을 들추어서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인 무자비한 인물로 아마 매도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여인을 죽이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이 그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을 정치적 상황으로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몰아세워 감옥에 고소하지 않을까, 감옥에 갇히도록 고소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답변을 한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간음, 음행을 저지른 자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악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혹여나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짓밟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잡혀온 여인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인이 경험한 또 다른 만남을 꼭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여인이 만난 또 다른 만남, 예수님을 통한 경험입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은요, 첫 번째로는 죄를 보시기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죄를 보시기보다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에 어떻게 규례가 되어 있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따져 묻기보다는, 또한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여인을 향해서 따져 묻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가 노출되어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온갖 수치심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떨림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져 묻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지은 죄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보다 연약한 나를 먼저 보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내가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경험한 죄보다 바로 자신을 먼저 보시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보다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친히 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인이 만난 예수님의 경험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어떤 죄인지 먼저 돌아볼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여러분 흥분한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한 행동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들을 하나씩 기록했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우상숭배 이런 죄의 목록들을 적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흥분한 군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동일하게 땅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 단순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욕망까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가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흥분한 관중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흥분한 그 관중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그 죄의 목록들, 아니면 어떤 내용이든지 쓰시는 그 글귀들을 보면서 만약에 죄의 목록들을 적었다면 그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여인보다는 그 하나의 죄의 목록들로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직면하도록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그 흥분된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글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고 돌을 놓고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실조차도 은혜인데, 그것보다 그에 앞서 나아가서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맛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떠나간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어투, 어떻게 말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죄를 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함으로, 아니면 심판함으로 얘기했을까요? 억압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인자한 눈빛으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의 눈길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과 1대1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자한 그 음성으로 그 여인을 보다듬어 주시고 사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난다면 그 죄를 안고 나를 1대1로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대가로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그 죄가 없으신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는 그를 향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돌아가서 동일하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10살 되던 해에 부친 밑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한 이후에 죽게 내버려진 상태로 죽음 직전에 버려지게 당합니다. 나중에 발견되었을 당시에 크리스 캐리어는 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눈은 멍들어 있었지만은 어떻게 자신이 총에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되었고요,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기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크리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기적이냐라고 붕괴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되던 해에 크리스는 놀라운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상이 훨씬 심했을 수도 있는데, 혹여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이상 이 악몽 같은 시간을 저주가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 언제까지 분노 속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적개심과 복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13살 나이에 참 어린 나이인데, 좀 이른 나이에 더 이상 분노와 적개심과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 유괴범을 향한 그런 원망을 다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가진 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년 이후에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괴범을 찾았다라는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범인이 이제는 77의 나이에 병들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두 눈은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고 몸은 술과 담배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남아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와 그의 친구가 이 유괴범을 만나러 갑니다. 이 유괴범에게, 범인에게 크리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예전에 그 아이에게 당신이 했던 일을 사과하고 싶은 생각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범인이 온 힘을 다해서 대답하기를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때에 친구가 크리스를 소개해주고 범인이 크리스 손을 온 힘을 다해서 꼭 잡으면서 미안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크리스는 그에게 괜찮다고, 다 용서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인이 죽을 때까지 본인이 가족이 되어서 끝까지 돌봐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데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는 안갚음을 하든가 아니면 용서하든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일 것입니다. 분노란 것은 정말 만족시키기 어려운 욕망인데다 또 습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 더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저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 저는 정말 삶의 충만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라는 선물을 거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거 이제 거저 나누어 주십시오. 용서라는 기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크리스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그 죄를 먼저 볼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쉽게 흥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이, 주님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엄행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 그녀를 향해서 율법대로 처벌하자며 돌을 들고 흥분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크리스찬이냐 라고 혹여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노출되지 않는 자신의 숨겨진 이 죄가 들킨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고 흥분하는 군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체험입니다. 지금 끌려온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키기 전까지는, 또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작은 예수가 되시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사망으로 주어지는 그 현장에 이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악한 지혜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모의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 악한 생각들을 이제 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면서요,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아직까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그를 향해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를 만나든지 서로 용납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베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